오늘 본문에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베드로이고 다른 하나는 고넬료입니다. 두 사람은 매우 다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군인입니다. 로마 군인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 외에도 두 사람이 많은 다른 것을 열거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하나를 꼬집어 말한다면 그것은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신 민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보니까 구약 성경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을 갖는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편견입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았는데 저들은 선택받지 못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는데 저들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우월감과 그러지 못한 저들을 비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에도 아직도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는 이런 차이, 갈등 이런 것이 완전히 해소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 출신입니다. 유대인의 피를 타고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이제 유대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사실이에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본인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도 알고 있던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귀하게 이방인들 말고 유대인들을 고귀하게 여긴다면 이방인들을 뭐로 취급해야 되는가? 개로 취급한 거 아시죠? 상당히 거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어쨌든 그 구분을 지을 때 상당히 불쾌할 정도로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그것은 맨 처음에 이 복음을 받아들인 공동체 가운데서도 그런 편견은 아직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상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이었지 상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 군사적인 상황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로마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정복했어요. 정복했기 때문에 지금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이방인들이에요. 로마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유대인들을 보면 우리는 뭐 선민이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그 사실 어떻게 여겼겠습니까? 하찮게 여겼겠죠. 광신자라고 생각했겠죠.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온 사상이 있다. 이것은 너희들 그냥 조용히 있어. 그 정도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사실 이방인들이었던 로마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그냥 유대교에서 파생된 사람들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가 엄청나게 사이즈만 큰 것이 아니라 로마가 지니고 있었던 그 파워에 비해서 유대인들의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이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만남은 굉장히 그 기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으리라 생각을 해요. 신앙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상당히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선민이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니까. 근데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고넬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는 로마의 군인이야, 나는 백부장이야. 예수라는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태에서
서로가 나름의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아주 기묘한 기류가 흐를 수 있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만남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따로따로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고 고넬료에게도 나타나셨고, 고넬료에게 먼저 나타나셨어요. 베드로를 청해라.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는 내가 고넬료 집에 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청한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말을 들은 베드로가 함께 만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 사람의 만남에는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거기 딱 들어가자마자 이상한 것을 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두 가지. 하나는 어디 있냐면은 25절과 26절에 있어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들어오니까 사람을 보내서 지금 모시고 온 거거든요. 근데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고넬료의 입장에 있어서는 하면서 이 지금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니까 당신 누구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만남의 주선에 대한 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게 되니까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굉장히 원색적인 자기 표현이죠. 이러지 마세요. 나는 신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난 사람입니다. 당신이랑 나랑 똑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인사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선하시는 만남, 특별히 미리 말씀하셔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해라,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는 고넬료 집에 가라 하신 그 하나님의 주선하심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남이 상당히 부드러운 것임에 불구하고 이상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28절 그리고 29절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여기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아직 우리 사이에 있는 거 아니냐, 나는 유대인이고 당신은 이방인 아니냐라고 하면서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하는 것은 위법인 것을 알고 어떻게 정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이것을 만나야 돼, 만나지 않아야 돼 라고 하는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 전에 경험했던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나에게 징글징글한, 그리고 내가 먹지 못할 그럴 음식을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줘서 이게 뭡니까? 3번이나 이야기하면서 거부했는데 그것이 이건가 하면서 이제 점점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깊이 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사도행전 1장 8절에 만일에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라고 했을 때 땅끝까지라는 것을 기억을 했지만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그 땅끝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땅끝 해변가까지 저기 산끝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은 이방 세계예요. 땅끝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그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렇게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복음이 유대인 한계 안에서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아직도 율법과 할례를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직 전통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정말 이해했느냐라고 했을 때 정말 이해했습니다라고 하지만 복음을 정말 깊이 이해하지 못한 이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맡기실 때에는 그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인에게 이르러, 지금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고넬료예요. 이방인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실상 이방인에게 전하는 그 길을 막는 벽,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그것을 이제 부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장벽을 부시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었다가 개종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율법, 할례, 전통, 우리, 구약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만 그 테두리 안에서 다른 개 취급하던 이방인들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밀어내시는 거죠. 거기에 있는 장애물을 없애시는 것이죠. 왜냐? 그것이 복음 전파의 핵심이니까.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위한 것인 것을, 특별히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을 위한 것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 사실을 결국은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이 사건의 핵심은 고넬료의 구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협소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 출신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주도해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쭉 설명을 들었어요. 쭉 들으니까 놀라는 거예요. 어떤 설명을 들었냐면, 왜 제가 기도를 하고, 고넬료의 말이에요, 기도하고 있는데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이 나와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렇게 말을 해갖고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서야 복음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 34절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 자기도 함께 동참하는 거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 분이다. 어떻게 생겼는가, 유대인인지 아니면 이방인인지, 뭐 머리가 흰지 아니면 노란지, 그거 주님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출신을 보지 아니하신다. 계속해서 말하는 게,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기서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이렇게 유대인을 중심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편견, 이방인들 하게 되면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또 배웠고, 내가 잔뼈가 굵는 모든 신앙의 과정 속에서 이방인들에 대한 나의 편견을 이렇게 오랫동안 배웠는데 이것이 아니구나. 복음은 그것을 넘는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무지하다니,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렇게 무지하다니,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이제 밝히 알게 되면서 나의 편견과 무지가 결국은 그들을 향한 복음을 막을 수가 있었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하고 베드로의 만남은 편견과 무지를 뛰어넘는 그런 귀한 만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원색적인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에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온 유대 땅에 퍼졌던 복음이고 같은 복음이에요. 그것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갔던 그 복음, 똑같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우리가 받았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하나예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피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여기 한번 그 원색적인 복음을 한번 보죠. 39절 그리고 40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물론 복음은 이렇게 간단하진 않죠.
그렇지만 모든 장황한 설명, 수천 권의 신학 서적, 많은 간증들, 우리의 신앙의 많은 역사, 모든 것을 다 하나로 줄이면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죠. 그것만 전했어요. 근데 이것이, 이 복음이 결국은 모든 무지와 편견을 뛰어넘는 영적인 무기가 되어 온 거죠.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유럽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이집트와 그 다음에 동방과 나중에는 유럽 전체를 하나님께서 장악하게 하시죠, 복음으로. 나중에는 영국과 화란을 중심으로 해서 순수한 복음이 미국 땅에 들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땅에 들어가게끔 됩니다. 근데 거기에 많은 것이 있지만 딱 하나예요.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에요. 죽으심과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능력,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여기가 땅끝인 줄 알고 그냥 편안하게 지냈어요. 동양에 코 낮고 미개한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할 생각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이 미국 사람들도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무지와 편견을 뛰어넘는 소수에 의해서 결국 복음이 우리 조선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했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갖다가 주면서도 이제 자기들이 마치 높은 지위에 있는 것처럼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어떻게 하달하는 것처럼 그런 자세를 가지고도 있어서 시험에 들었던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게 무지하고 편견이에요. 하지만 복음이 가는 곳에는 무지와 편견을 뛰어넘는 그런 만남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 뒤에는 그러므로 누가 역사하느냐? 베드로와 고넬료가 물론 두 사람이 마음을 먹어서 그 일을 했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 전에 너희들 만나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조선 땅을 향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 역사하신 바 되어서 무지와 편견을 뛰어넘고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한 것이죠. 이제는 우리는 복음 수출국이 됐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는 왜 그 나라를 왜 가? 거기 왜 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우리의 무지와 편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미국이 선교지예요. 외국에 열심히 나가서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미국 땅에는 이 엄청나게 많은 에스닉 그룹이 들어와서 특별히 도시를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도 마찬가지예요. 필라델피아를 쫙 뜯어보게 되면은 옛날에 여기 뭐 이탈리안들 살고 여기엔 포르리칸들 살고 여기 베트남이 살고 그런 것처럼요.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문화, 자기의 언어, 자기의 전통을 그냥 그대로 갖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지만 김치 먹잖아요. 여기서 지금 한국말 쓰잖아요. 똑같은 거죠. 지금 계속해서 이민은 그쪽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네들이 지금 선교지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을 향해서 누가 가겠습니까? 무지와 편견을 넘을 때 그들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에 민감하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의 진보, 선교나 전도나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위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50km나 되는 거리를 갔습니다. 5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갔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고넬료 이방인을 찾아갔어요. 이거 원래 법에 안 되는데 그러면서 들어갔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이 확신을 가진 다음에 원색적인 십자가 복음을 설교를 한 거죠. 지금까지 이것이 우리가 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니까 베드로의 일이에요.
언더우드가 한국에 들어가고 아펜셀러가 들어간 거 사람의 일이죠. 하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의 대표자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시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문을 여시고 특별히 복음을 허락해 주셨으니 그 복음의 횃불을 힘있게 그들에게 안겨주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여기 44절에서부터 4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이제 성령이 내려오셨다 하는 것은 맨 처음에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함께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이것은 여기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구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여기서 놀랬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사람들, 유대인 출신의 신앙인들이죠. 그러니까 이방인 하게 되면 꺼렸던 그 사람들, 편견과 무지에 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생각과 달리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놀랬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거 원래 놀랄 일 아니잖아요, 원래가. 아니, 성령이 복음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데 무슨 놀랄 일이에요? 왜 놀랬습니까? 아니, 어떻게 유대인인 우리 외에도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어? 라는 생각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여러 해석이 있지만 그냥 성령의 임재, 구원에 대한 확신을 그들이 받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높이며 말했다는 것은요, 자기가 남을 높이는 것은 자기 낮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겸손한 모습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니까 그 모습이 낮아진 것이지요. 자기의 위치를 알게 된 것이지요. 주를 모신 것이지요. 더 이상 자기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기의 주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 구원을 받은 이후에 깜짝 놀랄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만의 것인 줄 알았는데, 유대인 출신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편견이 아직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우리는 무지에 그냥 묻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지하고 편견이 있다면 그것으로 중단되질 않아요, 문제가. 무지하면 벽을 쌓습니다. 편견이 있으면 벽을 쌓습니다. 여기는 아닌데, 이 사람은 아닌데, 이 그룹은 아닌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복음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지만 벽이 쌓여서 거기에 고여있게 됩니다. 베드로의 경우 그랬고, 함께 있던 사람들도 놀랬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민감해야 할 것은 하나님, 그분께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시고 이 세상을 무엇 때문에 남겨두시고 이 세상을 운행해 나가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벨탑 쌓는 거 원치 않으세요.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해요. 끝까지 흘러가기를 원해요. 마지막 모든 민족까지 주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로 말미암아 멈추는 것은 물론 더 아니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개인적으로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은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복음을 주셨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을 확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보세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일하시는지 보세요. 이 한 사람 베드로, 또 다른 한 사람 고넬료의 만남 뒤에 하나님이 벌써 이전부터 일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나님으로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4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은 고넬료를 이야기합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유대인 출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 절이지만 여기는 굉장히 깊은, 아주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우리 사람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방인이, 우리의 생각에는 법으로 금할 그 이방인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때에 서로가 격이 없는 것처럼 그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끌어들여오게 하셨다. 형제가 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셨다. 여기에는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사이에서 엄청난 금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시작된 그 오랜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금, 넘을 수 없는 그 금, 그 사이에 세워진 장벽이 확 무너지는 장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도 할례도 전통도 다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모두가 다 성령께 민감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바라보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는 다 하나다라고 하는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가족이 되는 것인데 바깥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한 피를 나누는, 한 몸을 나누는 가족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것이 앞에 있고요, 그 뒤에 있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예요. 요엘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다. 여기 하나가 더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요엘서에 이야기한 것처럼 맨 처음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 여긴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자나 나이 든 사람이나 아니면 젊은이나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이해한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세상에서 큰 장벽이 있는 이 두 그룹, 도저히 하나가 되지 못할 이 그룹, 오랜 세월 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이 전통이 지속이 되어서 전혀 상상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던 이 두 그룹의 하나됨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도 이 밤에 함께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많이 벽들이 있습니다. 교회하고 세상의 벽이 있어요. 원래는 복음이 교회로부터 흘러나가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벽을 쌓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을 별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을 별로 생각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벽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기본이 그것이죠. 복음이 나 외에 다른 이방인에게까지도 흘러가도록 그 역사를 하는데 한 성령 안에서 한 세례요 한 주를 모신 우리가 벽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말도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현실은 벽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벽 내려, 그거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체하면 안 됩니다. 괜찮은 척하는 거 세상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존재하는지, 세상을 위해서 진정으로 존재를 한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 아는 데서 고민해야 돼요.
이미 복음 안에서 우리는 그 모든 장벽을 헤쳐나가고 깨뜨려뜨리고 허물어뜨릴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복음의 깃발 아래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미국만 선교지가 아닙니다. 바로 이웃도 선교지예요. 우리 주위에 소외당한 그분들도 선교지예요. 손 한 번 안 잡아본 그분도 우리의 선교지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야 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그것은 정말 큰 착각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한 것이 아닌 것처럼, 결국 복음이 흘러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한 것처럼 입술로만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낮아지고 깨지는 상황 속에서, 특별히 나와 세상과의 벽, 나와 남들과의 벽 가운데서 그것을 깰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복음인 것만을 알아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가운데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 그 깊은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요. 매우 힘듭니다. 편견을 깨고 무지를 깨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한 피를 받고 한 몸을 이룬 한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의 능력을 인정하고 모두가 다 함께 복음의 능력 아래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면 더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해야 돼요. 힘들면 더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힘들면 더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을 흘려보내는,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또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흘려보내는 복음의 도구인 것을 믿고 우리 가운데 있는 편견과 무지를 계속 복음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뜨리고 무너뜨린 바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큰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많은 부분 저희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편견이 있습니다. 우리의 무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의식하고 영적인 세계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상황을 맡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나이다.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사람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고넬료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지고 저희도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가능성은 주님께 있습니다. 모두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있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 아래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됨의 이 귀한 역사를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한 가족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